큰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한 번의 큰 사건 이전에 29번의 작은 사건이 있고 그 전엔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이게 1대 29대 300의 하이니 법칙이죠. 사건 하나가 이럴진데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는 데는 정말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상에선 종교의 11조가 가져온 역사의 변화를 다룹니다. 당연히 11조 이외의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1조 전지적 시점으로 바라보는 역사의 흐름도 흥미로울 것이란 생각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선 윤호책주가 최근 출간한 종교의 흑역사에서 아주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11조는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의 공동 경전인 구약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수확물의 10분의 1을 사제에게 바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근거로 유대교에선 교회에 헌납하는 11조가 점차 의무가 되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 언급된 11조는 제사를 담당하는 사제들의 생활비와 의식비용, 그리고 고아와 과부 등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의무화로 교회에 돈이 넘치자 유대교는 급속히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제들은 11조를 잘 내면 1년간 지옥 형벌이 면제된다며 납부를 부추겼습니다. 중세 때의 면제부 판매가 이미 이때 잉태된 셈입니다. 또한 유대 교회당에선 헌금으로 종교상 금지된 고리 대금업을 공공연히 벌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은 국가 세금 외에도 교회에 11조를 내야 했고 신전의 건축과 보수를 위한 신전세도 수시로 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던 무렵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예수를 따르던 유대 교인들은 결국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순전히 역사적으로만 보면 기독교는 이런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받아주는 나라를 찾아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길드에 끼워주지 않아서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역이용해 살아남았습니다. 우선 이들은 무역에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세계 각지의 지인과 친척들이 흩어져 산 덕입니다. 이들은 서로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거래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정보가 늘 부족하던 시절 이산은 유대인들이 무역에서 큰 이익을 얻는데 오히려 유리한 무기였습니다. 당시는 기축통화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무역을 하려면 각 나라의 다양한 화폐를 누군가가 환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 일 역시 유대인들이 맡기에 가장 유리했습니다. 무역과 환전으로 큰 이익을 얻은 유대인들은 대부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 기독교 교리 덕에 어쩔 수 없이 유대교인들이 악역을 떠맡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덕에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자라는 미움을 두고두고 받았지만 이들이 개발한 온갖 금융기법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복잡한 금융 시스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무역과 대부업을 할 수 있었던 건 뜻밖에도 11조의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땅에 살면서도 마치 11조를 내듯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는 문화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기부금은 융자 제도로 발전했고 유대인들은 그 어디에 살든 이 신용대출 덕분에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빠르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유대인이 디아스포라와 함께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11조는 4세기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스멀스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 요한 등이 다니던 초대교회에서조차 논의가 없던 11조였습니다. 당시는 가난한 교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발적인 모금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세가 확장되면서 여러 차례 복원이 시도되더니 급기야는 6세기 마콘 공의회에서 기독교도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교회 출입을 금지하고 파문도 한다는 엄포가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8세기에 프랑크 왕국의 카를루스 대제가 모든 국민은 교회에 11조를 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아예 강제적인 세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신고가 맞는지 증인을 내세워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세는 곧바로 유럽 전체의 기독교 국가로 확대되었습니다. 책 종교의 흑역사에 따르면
이 교회세는 가톨릭의 폭발적인 팽창을 가져왔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만들면 징수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제와 귀족이 결탁한 교회가 온갖 곳에 들어서면서 기독교 전파에 불이 붙었죠. 교회로 이권과 명예를 함께 얻을 수 있게 되자 특히 재산 상속이 안 되는 차남 이하의 귀족들이 성직을 돈으로 사들였고 교회의 사유화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세를 거두는 세력권을 두고 교회 간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다툼이 벌어지는 꼴사나운 일도 속출했습니다. 교회는 자기 지역의 11조를 징수할 권리를 채권으로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노를 위해 이 채권을 산 사람 중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도 있었습니다. 교회세 징수권은 곧 세계에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성직자와 귀족들은 식민지로 향했습니다. 거긴 블루오션이었습니다. 교회를 먼저 세우는 자가 임자였습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성직자가 정복자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앞다퉈 진출한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포교를 명분으로 벌어진 수탈과 학살극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나날이 부유해져 갔지만 11조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민중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더구나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수입의 10분의 1을 내야 하는 교회세는 가난한 자들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중들만이 아니라 각국의 왕들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교회에 세금을 낸 시민들에게 더 세금을 걷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유럽 왕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국가를 운영할 세수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유럽의 왕들은 쉴 새 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언제 넘볼지 모르는 귀족들에게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호화로운 궁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직할지를 팔거나 그도 부족하면 막대한 빚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파산 위기에 몰려 지내던 유럽의 왕들은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중 프랑스가 취한 방법은 아주 과격했습니다. 14세기 초 필리프 4세는 교황이 광대한 프랑스 교회령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자 아예 프랑스 출신 교황으로 교체하고 교황청까지 아비뇽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로마 교황의 아비뇽 유수죠. 영국이 취한 방법도 아주 과감했습니다. 16세기의 영국 성공회라는 아예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교회 재산은 물론 11조도 모두 왕이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책에 따르면 수많은 해외 식민지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원조격인 스페인은 반대의 정책을 폈습니다. 오랜 이슬람 지배에 대한 반작용으로 스페인은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회세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왕실의 재정은 형편없었습니다. 파산을 면하기 위해 스페인은 각종 거래 물품의 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볼리비아의 포토시 광산에서 어마어마한 은이 들어왔지만 이것마저 대부분 빚 갚는데 탕진되었습니다. 이렇게 11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결과 스페인은 전성기를 오래 누리지 못하고 몰락했습니다. 면제부와 함께 중세교회를 타락시킨 주범인 11조는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교회는 11조를 포함해 그 어떤 헌금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11조에 시달리던 많은 민중과 왕들이 한꺼번에 개신교로 개종하지 않았더라면 종교개혁은 실패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다 11조 폐지의 세기를 박은 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어찌나 교회세에 대한 반감이 컸던지 혁명 기간 내내 교회는 성난 민중들의 우선적인 약탈 대상이었습니다. 배를 불리던 수만 명의 성직자도 희생되었습니다. 혁명 정부는 교회세 폐지는 물론 교회 재산 몰수를 통해 유럽에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정교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력이 고루 퍼진 19세기엔 유럽 전역에서 11조 강요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되어 종교개혁을 불러왔던 가톨릭조차 하지 않는 11조가 루터와 칼뱅을 따른다는 한국 교회에서 부활했습니다.